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또 왜 교회 다닙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나올 법한 대답 4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 정확한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과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생활 훈련, 이 훈련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훈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자신 있는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것은 이게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믿음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의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혹은 교회를 다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하고 자신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무한한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어느 정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그 높음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올라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누려보셨으며 또 말씀의 기쁨,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이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면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자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전거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린이라는 말은 이제 막 자전거에 입문한 초보자, 비기너를 말할 때 자린이 이렇게 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파생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입문을 하고 처음 이제 운동하는 사람을 혜린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헬스 어린이. 아시겠죠?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는지. 응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 마트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마트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린이 이렇게 불러요. 마트 어린이.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를 처음 타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을 자린이라고 하는데 그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예? 고인물이라고. 고인물. 자전거를 오래 탔고 경험이 많고 거의
전문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고인물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양집사님이 배드민턴 오래 치셨거든요. 저런 분들을 고인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드민턴 고인물. 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린입니까? 고인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교회 생활만큼은 여러분들은 고인물이 아닌가. 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음, 높음, 넓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할인입니까? 아니면 고인물입니까? 이 질문은 앞서 드렸던 질문,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혹은 왜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교회 생활은 우리가 뭐 수십 년 혹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인물 수준인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음과 높음과 넓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린이, 할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고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고인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음과 그 넓음과 그 높음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근데 사람이 직접 관찰하고 뚫을 수 있는 깊이가 20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0.3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직접 뚫고 들어가고 관찰할 수 있는 게 20km밖에 안 되는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발목도 담궈보지 못한 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사실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 보통 여러분들, 우리가 한 분야에 20년 정도 몸을 담고 있으면 거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뭘 하든지 한 계통, 한 분야에서 20년 동안 있으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고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할인이 수준을 면하지 못한다면 그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침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생활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할인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성장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냥 겉만 핥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소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훈련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훈련해야 할지, 훈련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지, 그 훈련에 대한 자세,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전심전력하여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전력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약간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전심전력, 멜레타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살피다, 신중히 돌아보다, 숙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심이나 염려, 돌봄이라고 하는 멜레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고 배웠던 말씀, 그리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한 생활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중히 돌아보고 숙고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꿀벌은 0.45kg의 꿀을 얻기 위해서 56,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죠? 꿀을 향한 이 꿀벌의 이 진념, 노력, 열심,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꿀벌은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입학했으니까 뭐 그냥 니네들이 아무 때나 공부해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입학시켜 놓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없는지 늘 살피고 체크하고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과목이나 부분이 있으면 학원도 보내고 투투도 붙여주고,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성적이 날 수 있도록 늘 챙기잖아요. 이게 바로 전심전력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게 열었으니까 잘 되겠지, 그냥 방치해 두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죠? 매일매일 매상 체크하고 부족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조금이라도 매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을까 분석하고 빨리빨리 대처하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 공부를 챙겨보고 부족한 것 채우고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고,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을 위해서 애쓰고 신경 쓰고 막 돌아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그러한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작년보다 조금 자랐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돌아보고 또 챙겨보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고인물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도 고인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고인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이 수준, 할인이 수준이라면 이게 고등학생들이 구구단을 못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에 열심을 품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이것을 훈련받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 그리고 공부를 살펴보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음,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으며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면서 한 번쯤 다 경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조금 했을 때 벽에 이렇게 키재기 붙여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마다 한 번씩 키 재서 이렇게 줄 꺼놓잖아요. 아, 이름아가 오늘은 이만큼 컸구나. 그래서 흐뭇해 하잖아요. 근데 키가 안 커.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걱정하죠. 뭘 잘 안 먹어서 그럴까? 뭘 먹이면 좋을까? 살펴보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20년 전과 20년 되는 지금 내 믿음의 신앙의 키는 얼마나 자랐을까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그때보다 성숙한 성도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여러분들 확인해보는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내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이렇게 체크해봤을 때 부족함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심전력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일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삶의 훈련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전심전력하며 받아야 돼요. 꼼꼼히 체크해보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것을 만회하거나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그 깊으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고 체험하면서 할인이 수준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자세가 있어요. 훈련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깊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말은 에피메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머물러 있다, 남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는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과 그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한 생활 훈련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남아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훈련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등 먹었다고 내가 훈련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한번 1등 먹었어요. 운동이나 아니면 공부로 1등 한번 먹었어요. 내가 1등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곧바로 꼴등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그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등을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그 1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등이 1등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1등을 지키는 일이에요. 왜? 그만큼 더 많은 각고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숙달하고 이걸 더 고도화시키고 몸에 익히고,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런 자세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번 했으니까, 이뤘으니까 이제 됐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대에서 군사훈련 받죠. 매일 다른 훈련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같은 훈련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눈 감고도요, 할 수 있을 정도에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훈련들을 계속 반복시켜요. 이게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에요. 매일 다른 시하는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게 그냥 몸에 다 익어버려가지고 저절로 막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훈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고도화시키고 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원수 사탄마귀가 어떤 방향에서 공격을 하든지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능히 방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훈련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사탄도요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주로 공격을 하냐면 영적으로 약골, 훈련되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때려요. 아무나 사탄이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혹은 헤브론 교회에서 제일 약하다 싶은 제일 훈련 안 된 사람만 때리는 거예요. 그 넘어뜨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훈련과 생활 훈련들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사단의 어떤 위협에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먹고 사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사단 앞에 선다? 그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의 고인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무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기쁘신 분인지 그걸 조금도 맛보지 못하는 무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놀이객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경건의 연단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은 당연히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훈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고 계속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생활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호수아비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꼬다로운 보릿자루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총을 쏘는지,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전혀 배워보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 뚝 떨어지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믿음의 훈련 없이 그냥 세상 밖에 나가면 그건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내버려 둘 줄 압니까? 사단의 제일 큰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향한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준비 없이, 훈련 없이 이 세상에 나가면 팡팡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선교지 교회 짓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군산 성관교회 그 담임 목사님 좌우명이 있습니다. 예, 제가 가끔 가서 이제 만나 뵐 때까지 뵈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 목사님 걸살 누죽입니다. 그래요. 걸살 누죽. 이게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뜻은 정확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군산에 내려갔을 때 만나 뵀는데 저보고 같이 좀 걷자 그러시더라고요. 산책. 그래서 그냥 산보하는 줄 알았어요. 산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산책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보 수준이에요. 얼마나 빨리 걸으시는지 하루에 8km, 한 10km 걸으신다. 목사님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호흡이 안 돼가지고 제가 쫓아가기 바쁜 거죠.
목사님은 저하고 이 띠동갑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곧 은퇴하십니다.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이 없으면 목회도 없다. 그런 의미로 열심히 그렇게 걸으신대요. 건강해야 목회도 하고, 건강해야 사업도 하고, 건강해야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새벽마다 저녁 일과 마치시고 다 그렇게 걸으신대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도 이렇게 유익합니다. 하물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깊음과 넓음과 높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내가 한번 누려봐야지. 내가 2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 내가 요번에는 꼭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내가 한번 느껴봐야지, 누려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만 바뀔 수 있으면 여러분들 훈련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맛을 얼마나 느끼고 살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느끼고 그런 거 느껴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있기는 하는데 이 역사라는 건 나한테 한 번도 내가 체험해본 적이 없어. 그럼 무슨 재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어보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나는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음과 높음과 넓음에 대해서 손가락만치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내가 할인이구나. 하나님 어린이구나. 교회 생활은 수십 년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고인물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20년 생활 10년 생활을 보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생겨야 말씀의 훈련이고 생활의 훈련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라.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들 그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답을 찾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오래 신앙생활 했고 믿음 생활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깊음, 하나님의 이 높음, 하나님의 넓음을 알고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거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제껏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에서 적어도 20년, 10년, 15년 이렇게 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네. 교포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찾기도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긴 세월 동안 아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할인인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인물인가? 나는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지 정확하게 그 답을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직도 그 답이 뭔지 헤매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그 깊음에 발을 좀 담궈보고 하나님의 그 높음을 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발짝씩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와,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놀라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드렸던 말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이 나한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훈련받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 또한 정말 단단하고 굳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이 수준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높음과 깊음과 넓음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